안녕하세요. 오늘 방문해 주신 분들 반갑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오리만 가도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또 어떤 분들은 평생을 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참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성도님들은 일찍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 말씀도 듣고 교제도 하고 이런 복된 자리에 앉게 되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65편 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65편 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감사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주의 뜰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주의 뜰이라고 하면은 성전 안에 있는 그 마당을 뜻하는데요. 신약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주님 그 안에 거하시는 분들, 또 믿음 가운데 삶을 사시는 그런 분들에 대한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주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택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듣질 않고 있죠. 하여튼 지금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1장 19절 말씀을 좀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좀 읽어볼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아담에게 이제 흙으로 빚으시고 이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다고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제 생명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 이 심령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알만한 것을 넣어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잃어버렸어요. 제가 이 말씀을 쭉 상고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깊은 것을 살피느니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람의 그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이라 그랬고 사람의 깊은 것을 살핀다고 그랬는데, 근데 이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에 어둠이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버렸죠. 그 마음의 심령의 그 부분이 어두워지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은 어렴풋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본향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것만이 아니고 그 뒤에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저녁이 되면은 노을이 아름답고 또 봄이 되면은 새싹이 나고 눈이 녹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꽃이 피고 그런 자연의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이 마음에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어떤 그 감각들을 이렇게 일깨우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다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넣어주셨고 또 이 자연의 우주 가운데다가 하나님 신성을 기록해 놓으셔서 하나님을 찾아 나올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주신 것을 이 성경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셔서 모든 사람이 선택을 받도록 그렇게 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자기 길로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마음이 돌아서려고 하는 그런 낌새가 보이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죠. 그분한테 어떤 환경을 조성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그분에게 어떤 사람을 보내서 전도자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하는 고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이 조금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이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구원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을 복음을 들려주시고 사람에게 그리고 구원하게 만듭니다. 다행히도 어느 날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만세전에 멀리 내다보시고 이제 하나님 이 심중에 계획을 품으셨을 때 이 성도들이 이제 구원을 받아서 나오실 것을 주님이 먼 옛날에 내다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맞춰서 경륜을 따라서 일하심으로 이제 성도들이 나오시게 됐죠. 그 가운데 여기 계신 분들이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을 받았다는 이것이 간단한 일입니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는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는 이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한 분 한 분이 기적 가운데 지금 생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또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의 그 범위 안에 들어왔어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이것이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택하시고 그 다음에 그 시편 65편 4절 말씀이 기록되기를 가까이 오게 하사 그랬습니다. 가까이 오게 하사.
가까이 오게 하세요. 하나님은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마 부모님들은 자녀를 출가시키고도 가까이 오기를 원합니다. 작년에 카나다를 가보니까 오웬 사운드인가? 거기에 그 아름다운 유럽식의 주택들이 아주 많이 지어져 있고 노부부들이 많이 산다 그래요. 휴양지입니다, 거기가. 은퇴하신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사시는데 자녀들이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밖에 찾아오질 않는데, 그런데 그걸 위해서 집을, 조그만 집에 살아도 되는데 큰 집을 지어놓고, 집들이 참 아름다워요. 그 큰 집에서 노부부가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오는 자녀들을 기다리면서 사시는 거예요. 부모들은 자녀들 출가시킨 다음에도 그 자녀들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우리 주님이 그러시죠. 하나님이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가까이 계시기를 원해. 근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가까이 있기를 원하지 않고 사람들은 자꾸 도망가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자기 길로 다 가버립니다. 도망가 버리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오게 하세요. 가까이 오게. 근데 가까이 오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가까이 왔으면 좋겠는데 가까이 잘 안 오잖아요.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까지는 부모를 안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한 3학년 이제 조금 넘어가 4학년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되면은 어디 안 가려고 합니다. 같이. 아빠 다녀오세요. 엄마 아빠 잘 즐거운 시간 보내다 오세요. 가까이 안 와요. 가까이 왔으면 좋겠는데 저희들 시간 갖고 부모는 부모대로 가까이 안 와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자녀들을 가까이 오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맛있는 것도 준비해 놓고 또 걔네들 좋아하는 것도 이렇게 준비해 놓고 가까이 오게 합니다. 가까이 오게. 예.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도 사람들이 가까이 오게, 자꾸 가까이 오게 하십니다. 가까이 오게.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바로 복의 근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해본 사람은 알아요. 아, 우리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구나.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구나. 주님께 자꾸 이렇게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근데 그걸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죠. 또 안다고 해도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자꾸 가까이 이렇게 끄십니다. 주님 가까이 오도록 그렇게 하시죠. 호세아 11장 4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그래서 먼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님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 얘기를 자꾸 들려줍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주님이 얼마나 사랑이신지, 또 그분과 함께하는 게 어떤 그런 좋은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된 성도님들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되신 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의 줄로 자꾸 이렇게 끌어요. 그래서 주님 가까이 오게 합니다. 주님 가까이 이렇게 오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고 멀리, 하나님 멀리, 더 멀리, 하나님과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우리가 태양을 등지게 되면은 바로 그늘이 지죠. 태양을 등지고 가면 갈수록 어두워지고 추워집니다.
마음이 쓸쓸해져요. 고독해집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가면 갈수록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두워지고 쓸쓸해지고 외로워져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서 사랑이 없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헤매는지를 몰라요. 무정하고 또 얼마나 외로운지. 우리 주위에 불쌍한 분들 참 많이 있잖아요. 독거 노인들 해가지고, 독거 노인, 홀로 사신 분들. 그런 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발견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한다면 그 있는 그곳이 바로 주님 계시는 곳인데, 야곱이 그 헤브론을 떠나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밧단 아람으로 이제 라반 삼촌의 집을 향해서 떠날 때, 그때 돌베개를 베고 처음 집 밖에서 잠을 자잖아요. 그러다 주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 계신 곳이구나. 그리고 거기다 베델이라는 이름을 짓죠. 그리고 거기다 기름을 붓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장소, 그 시간, 그곳에 바로 하나님 계시게 되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다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발견을 못해서 그러시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이 마음에 하나님 찾아오시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채로 그 외롭고 쓸쓸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택하신 그런 사람이 됐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우리가 예배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으셔요. 하나님 사랑 안으로 우리를 더 가까이. 그렇지만은 그렇지 못한 자들은 이제 고통 가운데서 이제 부르짖습니다. 나를 좀 알아달라고, 나를 좀 대우해달라고, 나에게 먹을 것도 좀 주고, 나에게 사랑도 좀 주고, 나에게 뭔가 좀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아주 엄청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질 그런 위치까지 우리가 이제 나아가게 아마 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있는데 오라고 해도 잘 안 와요. 이번에도 저희가 가정 모임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한 부부를 초청을 했어요. 저희 동네 분인데 초청을 했어요. 오늘 저녁에 오시면은 좋으신 분들도 많이 만나고 또 맛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오세요. 그랬더니 뭐 무슨 날이에요? 그래요. 오늘 교회에 성도님들 교제하는 날입니다. 그랬더니 참 그분들만 안 왔으면은, 그리고 또 그냥 저희들만 이렇게 모이면은 저거 한데 사람들이 많이 와서 못 가겠는데요. 이렇게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하나님 말씀하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싫어해요. 그럴 땐 고통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마음의 고통이 막 얽혀 있어요.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얽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멀리 하면 할수록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연후에도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들어온다든지 또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들이 멀어지게 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고통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듣게 돼요. 자꾸 사단이 역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성도와의 교제를 하지 못하도록 자꾸 그렇게 끊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은 사람들이 본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야 노아야 이렇게 불렀을 때 예 하나님. 아마 에녹도 그랬을 것 같아요. 다윗도 하나님과 대화를 했잖아요.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듣고 말씀 한마디에 순종해서 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 육의 성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도 자꾸 안 들으려고 그래요. 자꾸 멀리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가운데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면은 그 말씀을 듣고 순전하게 믿고 따라갔던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러한 분들이 다 본이 됩니다. 우리에게 다 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가는 그런 대열 가운데 들어오게 됐어요. 이제 가까이 오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나님 심중에 가까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대열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또 그 뒤에 보니까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의 뜰,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 저희가 잘은 모르지만은 그 아주 잘 사시는 분들, 글쎄요, 얼마나 세상에서 잘 살아야 잘 산다고 할 수는 알 수 없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재벌들 이런 집에 가보면은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떤 분이 그때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 한국에 나왔는데 100평 아파트가 적어가지고 2개를 텄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00평 아파트가 너무 적어서 2개를 터서 산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분들은 저는 뭐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아들이 아마 좋은 집을 한번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아빠 그 집 가보니까 정신이 없더라고. 너무 좋아가지고. 예.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집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집들에 들어갔을 때 참 좋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텐데, 그런 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물론 주님 나라에 갔을 때 마찬가지겠죠. 그렇지만은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주님의 뜰, 주님의 성전, 이 주님의 뜰 성전 아니에요? 우리가 이 10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주님의 그 신성, 신비로움을 맛보고 있는 사람들이죠. 주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리가 있어요.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늘에서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한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주님의 뜰에 거한다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주 훌륭한, 아름다운, 아주 모든 것을 갖추고 사는 그런 집에 가는 그런 유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좋은 것들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의 뜰이라고 그랬는데 성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의 시라고 앞에 나오거든요.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이 다윗의 성전은 성막을 뜻합니다. 솔로몬 때 이제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다윗의 다윗이 말하는 이 성전이라 했을 경우에는 이제 물론 우리 주님의 하늘에 있는 그런 성전도 우리 다윗의 노래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은 성막의 한 장면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은 처음에 보이는 것이 뭐냐면은 그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주님의 뜰,
주의 뜰에는 그 번제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번제단을 만나가지고 전부 다 구원을 받았죠. 그 번제단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모형이잖아요.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곳입니다. 우리 죄가 물러간 곳이에요. 그리고 그 성막 입구에 가게 되면은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 그 물두멍은 뭐 하는 곳입니까? 손과 발을 씻는 곳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을 많이 대합니다. 우리 마음이 많이 상하게 들어. 마음이 아주 뭔가 깨끗하지가 못합니다. 주님 앞에 이제 말씀 앞에 이렇게 섰을 때, 또 우리가 조용한 시간을 가질 때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손과 발을 씻는 그러한 것들을 갖게 돼, 시간을 갖게 되죠. 이게 물두멍이라는 하나의 그 상징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뜰에만 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뜰에 거한다 하는 것은 구약에 나오는 그 구약의 제사장들을 뜻하고, 신약에는 신약의 제사장들은 성도입니다. 이제 신약에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님들이 제사장이지.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제사장입니다. 이 신약의 이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이러한 구약에 있는 여러 상징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러한 것들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죠. 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자마자 그 안에는 성막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개 가죽으로 인해서 완전히 덮여져 있습니다. 거기는 밖에 햇빛이 하나도 들어가질 않아요. 그 안에 빛은 오로지 금촛대에서 나오는 빛만 있습니다. 그 안에는 황금으로 둘려져 있어요. 황금으로 되어 있고 위에는 세마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룹들이 수놓져 있어요. 4가지 색깔로, 청색, 자색, 흰색, 홍색, 이 4가지 색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그 7촛대에서 나오는 그 불이 그 안에 황금빛에 반사가 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것은 참 신비로운 그런 빛이죠. 우리는 그러한 신비로움을 맛보는 그런 성도라 우리가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편에 들어가면서 보게 되면은 뭐가 있습니까? 떡상이 있죠. 떡상은 말씀을 뜻하는 것이고 우리의 심령의 양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굶주림이 면해지게 되죠. 우리의 허기증이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뭔가 부족해요. 뭔가 허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아주 건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정면으로 보게 되면 향단이 있죠. 향단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향을 불사르는 곳입니다. 거기에 아름다운 향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 신비로운 빛이 시각적으로 신비롭게 퍼져나가고, 이제 우리의 코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향이 이제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향 만드는 법이 나오죠. 이 향은 자기를 위해 만드는 사람 죽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한 그런 향입니다. 그 향기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울지 모르겠어요. 그 향이 그 안에, 그 성막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코를 자극해서 그 신비감이 또 아마 우리를 또 아마 놀라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룹들이 내려다보고 있고, 그 안에서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들어가자마자 뭐가 보입니까? 시온자가 보입니다. 시온자가 보이는데, 시온자는 은혜를 베푸는 장소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받은 이 마음들, 또 찢겨진 마음, 완악한 마음, 또 딱딱한 굳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다 녹아질 수 있는 그러한 시온자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그룹이 있어요. 이렇게 큰 그룹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그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임재의 위엄, 거룩성 이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그룹 앞에 제사장들이 들어가면서 그룹을 대할 때 거기에 위엄, 하나님 위엄을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법궤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이러한 것들을 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이었어요. 신약의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상징물들이 이제 그냥 상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신약의 제사장들, 성도님들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고 만나고 하는 것이죠.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맛보고 있는 성도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랬습니다. 그 성전에 아름답습니다. 황금의 집이고 그 안에 세마포에 그 수놓은 그 아름다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은 우리 주님의 신성을 뜻하죠. 그런데 밖에는 물개 가죽으로 돼 있어요. 누르팅팅 해가지고 이 사막에 황량한 광야에 이 성막을 지었습니다. 거기에는 모래바람도 붑니다. 비바람도 칩니다. 거기에는 햇빛이 딱게 또 내리칩니다. 밤에는 또 추워요. 그 가운데 이 성막이 놓여 있습니다. 그건 우리 주님의 인성을 뜻하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몸을 쓰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사람의 질책과 모욕과 수치와 이런 것들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걸 당하시면서도 무덤덤하게 그런 것들을 다 받아내셨어요. 다 받아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셨죠. 또한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사셨어요. 이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심령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심령을 이제 황금의 집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그 집으로 주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성은 주님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질책과 모욕과 수치 이런 것들이 올 때 우리 주님이 그 광야에 물개가죽과 같이 또 2000년 전에 갈릴리 유대 예루살렘에 다니셨던 그 주님,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손가락질과 질책을 받았던 그 주님, 그러면서도 주님이 의연히 그 길을 통과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그걸 보여주십니다. 의연히 우리의 갈 길을 가도록, 성도의 삶을 살도록. 그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제 주의 뜰에 거하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이 주어지죠. 성전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고 이제 우리의 주인이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선택하고 가까이 오게 하셔서 이제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성전의 아름다움, 성막의 그 아름다움,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이 이제 우리 심령을 아름답게 가꾸시고 또 우리 주인 되신 그 주님이 아름다우신, 아무리 집이 좋고
뭐 그래도요 주인이 쌀쌀 맞으면은 그 집에 가기 싫습니다. 그렇잖아요. 집이 조그맣고 형편없어도 그 집 주인이 아주 좋으신 분이면은 그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 성전의 주인 우리 주님은 정말 좋으신 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가 잘못할 때에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야들아 배고프지? 와서 조반을 먹으라. 갈릴리에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갔던 그 제자들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들아 배고프지? 와서 조반을 먹으라. 우리 주님이 우리가 잘못 갈 때 나무라시고 때리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 주인이세요. 성전의 주인이세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님의 뜰에 거하게 하신 성도님들이 되었어요. 그분들이 다른 분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예요. 바로 복 있는 그 자리에 오신 분들이죠. 이 땅에 거하는 이 시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떠나게 되면은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될 자들, 바로 그 자들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좋게 해주셨어요. 너무나 복을 주셨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눈을 끌어가고 우리 마음을 뺏어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은 잠깐입니다. 이제 영원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주님과 함께 거하도록, 주님과 사귐을 나누도록, 주님 그 친절한 가운데 깊은 상인 가운데 우리를 두게 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노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고자 하시는 그분이십니다. 우리를 복 있게 복받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죠. 모든 성도님들 금년 한 해 동안에 여전히 멀리 이렇게 도망가지 마시고 또 너무 복잡한 데로 들어가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삶을 단순하게 간단하게, 그러면서도 주님과 신앙생활이 좋게끔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게끔 그런 삶을 추구하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을 노래하는 그런 삶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